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경제가 온 거잖아요. 전도 운동만 했는데 경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경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네가 악하구나.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주고 사? 하면서 막 꾸짖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근본 안에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그 옛체질 있잖아요.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가난에 찌든 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응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근본이 바뀌니까요, 베드로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룰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제 축복 왔을 때도 들뜰 게 없고 사람이 바뀌고 치유되는 것으로도 들뜰 게 없는 겁니다. 아직 세계가 복음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질 것이 무엇이냐? 절대 배경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칩니다. 전도 운동을 많이 일으킨 그것을 배경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영접했었고 예전에 내가 다락방 많이 뛰었었고 그거는 우리의 절대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역사를 일으켜도요, 현재의 사단을 못 이깁니다. 현재 내게 역사하는 그 죄의식을 못 막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 끝나고요, 오직 예수할 때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할 때 지옥 배경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이 무엇이냐? 내 안에는 하나님만 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경제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의 말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절대입니다. 절대는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중심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담겨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그 애들한테도, 얘네들이 막 뭐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나 봐요. 또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숙제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대요. 또 비까지 오니까는 마음이 더 울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이 떡볶이 좀 사달라고, 치킨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줬어요. 이제 사주고 나서 어제 이제 메시지를 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는 여기 교회의 시스템이 있을 때는 너희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있잖아, 세상 나가면 아무도 너희에게 관심 갖지 않아. 니네가 힘들어? 우울해? 포기하고 싶어? 관심 없어. 너희가 정신문제에 시달리든 악몽을 꾸든 귀신을 보든 사람들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부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것으로 불행을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치유받아라. 울적하고 우울한 마음을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의 웃음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려라.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안 되면 커서는 뭘 하겠냐? 술 마시면서 해결하겠지. 담배 피면서 해결하겠지. 많은 음란과 많은 게임과 세상의 것들로 그 불행을 채우려고 해결하겠지. 근데 안 된다.
너희 부모님이 안 되니까 자꾸 구석에 빨려 들어가고 너희 방치하잖아. 그래서 너희 핸드폰 중독도 됐잖아. 그러면서 너희 부모님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부터 응답 못 받으면 커서 너희 똑같이 살아야 된다. 똑같이 너희 자녀한테 그런 거 심으면서 키워야 된다. 왜? 내가 불행하니까. 그러니 자녀가 힘들든 자녀가 뭐가 보이든 말든 네가 어리니까 그렇겠지. 크면 괜찮아져. 이러면서 아이들 다 방치하게 돼. 그래서 진짜 절대 중심을 회복해야 돼. 우리의 중심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를 불러야 됩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진짜 우리에게 중심을 뒀다면 환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지금 마음이 울적하고요, 우울하고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당신을 부릅니다. 나를 이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유술초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환난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현장 가가지고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가 아니라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있다. 아무리 정결해도요, 아무리 뭘 다 잘 지켜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잖아요. 다윗처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대단하던 다윗도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과거에 응답 많이 받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진짜 모델 같은 응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잃어버리니까 진짜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태중에서부터 잿덩어리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죄인이었고 저는 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왜죠?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요. 인간에게는 정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창조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정직한 영은요, 주석에 보면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 반석과 같은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장에서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치유가 됐냐 안 됐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을 갖는 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 싶어.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이 뭐라냐면요,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그리스도를 찾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복음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현장에서. 저는 진짜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시몬이구나.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럼 제가 매주 와서 환난을 당해가지고 제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게 무엇인지 매주 와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 그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함께 갔던 이제 이 동역자분이 전도사님 이 현장도 제가 복음 전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분이 시달리는 자기 동생이 있는데 같이 그 동생 좀 만나달라고 지금 그런다. 같이 가서 달라.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 이걸 위해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 앞에 나가라. 다른 것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하지만 렘넌트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냐? 문제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사역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현장에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에덴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에덴이 어딜까요?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에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은 다 육신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뭔가 다 되어지고 문제 하나도 없고 갈등 하나도 없는 그곳. 그곳이 에덴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에덴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렘넌트들조차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목사직에서 이제 사임을 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김포에서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인천으로 갈 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집을 주셨다. 막 설레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고? 지금 있는 집은 막 마당도 있고 그때는 사택이니까 시골 교회라서 제 전용 놀이터도 있고 제 전용 마당도 있고 옆에 막 토끼랑 닭이랑 칠면조랑 키울 수 있는 곳도 있고 막 밭도 있고 배고프면 나가서 포도서리 할 수도 있고 집도 한 30평이 넘는 집에다가 막 앞에 평상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던 곳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집이라고 하니까 와 그럼 한 50평인가? 막 이 가슴이 막 엄청 설레었어요. 도착했더니 11평 반지야.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했다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집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야. 빛도 안 들어. 어두컴컴해가지고 한낮인데도 빛이 없는 완전히 다 가려져가지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 와 진짜 합리화를 시켜도 이렇게 합리화를 하나? 왜냐 저한테 창세기 36, 11장이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에덴을 생각하니까 이상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많은 종교인들이 이 에덴을 바라봅니다. 근데 에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도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집이 없어가지고 지가 잔디밭에 눕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아니 물 떠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시냇물에서 물 떠먹을 수 있는 주제에 그가 나를 그 초원으로 시냇가로 인도하셔가지고 나의 목을 축이신다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에 살지 않아도요 모든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생명은요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나무도 날씨에 따라 흔들리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날씨와 상관없이 가뭄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더욱 가까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래, 우리 안에 무엇을 자꾸 담으시냐면 언약을 담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담을 때요, 현장이 정복됩니다. 사람들은 현장을 어떻게 바꿀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바꾸시기로 원치 않으신다면요, 그 현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하고 현장하고 맞아질 때 현장이 정복됩니다. 언약에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현장은 정복되고 다스려집니다. 근데 언약에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현장 가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표를 안 보는 거죠. 언약과 상관없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머리를 굴려야 되고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창세기 2장 10절의 응답이 운명이 만복의 근원이 돼서요, 여유가 있죠. 항상 평안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주변에 나는 아무리 해도 난 복음 안 받아, 난 하나님의 자녀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기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무조건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만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실제 묵상하시는. 내가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될 인간이요,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많은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됐겠지. 다윗은 분명히 사모늘을 꾸준히 했을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공예배도 다 드렸을 겁니다. 근데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종교화가 돼가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런 내가 누구냐? 두려움에 잡힌 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죠?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고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동묘지 앞을 지나갈 때 거기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귀신 들린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귀신 들린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한테 바로 붙잡힙니다. 왜냐? 언약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은 언약의 백성인데요, 그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두려움에 잡혀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인간이 두려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가요? 두려운 존재랑? 당연히 떠나게 되죠. 왜 떠났다고요? 사단한테 잡혀서요. 흑암에게 딱 잡히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에게 딱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죠. 아담아,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렸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아담이 문제 아닌 거를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일평생 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벗었다고 잡히는 거죠. 이게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같이 막 잘 얘기하고 소통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 뭐 표정이 썩습니다. 갑자기 막 말 안 해요. 기분 나쁘다고. 왜 그래? 아, 건들지 말라고. 아니, 왜 그러냐고. 나 진짜 기분 나쁘게 건들지 말라고. 막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악과 먹은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문제 아닌데 나 무시한다. 왜 눈빛을 나한테 그렇게 보내? 한 번도 그런 눈빛을 준 적이 없는데요. 자기 스스로 그 눈빛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담한테 아담아 너 벗은 거 문제 아닌데 왜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알려줬어? 아담이 대답을 안 하죠. 말씀이 안 들린다. 자기를 추궁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핑계댈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선악과 먹어가지고 영이 죽어버려서 네가 나와 관계가 끊어져서 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아담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한테 딱 잡히니까요. 메시지 안 들립니다.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배경이 천국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담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현장 가보잖아요. 문제 아닌 걸 문제 잡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동안 그거 붙잡고 시달리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았던 거 그거를 10년이 지나도 그거 붙잡고 있어요. 어렸을 때 못 배웠던 거 아니 그 10대 시절에 못 배웠던 그 아픔을 가지고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초등학교 때 못 배웠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무디와 같이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데 못 배웠던 베드로처럼 지금 근본을 다 보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천한의 천한 갈릴리 사람 냄새나는 사람 조요한 전도사님이 말했던 그런 사람들 딱 가게 갔더니 막 악취가 나고 막 머리 떡져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근본을 다 보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그 함께보다 자꾸 능력을 얻으려고 하죠. 자기의 연약함을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묶여서 삽니다. 무엇에 묶여있냐? 두려움.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래가지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전도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두려움에 잡혀 있죠. 그럼 모세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준비됐길래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얘기해라고 하셨을까요? 모세한테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모세는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런 것도 모를 때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뭔지 24, 25 영원이 뭔지 그거 모르는데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피 제사 드리겠다고 말 한 번만 해봐라 하고 줬는데 모세가 두려움에 잡혀있죠. 저는 말 잘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두려움에 잡혀있습니다. 또 뭐에 잡혀있냐면요. 나의 나약함에.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나의 나약함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사역해보면 그렇습니다. 계속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그래도 저는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계속 안 되는 것만 붙잡아요. 이미 안 될 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좀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에 한번 올인해볼 만도 한데 이거에 묶여있어요. 또 뭐에 묶여있냐? 상처에 묶여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이렇게 대해가지고 엄마가 나에게 무관심 해가지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상처에 잡혀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돼가지고요 다 여기에 묶여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 딱 잡혀가지고 좀만 아프면 이거 암 아니야? 좀만 아프면 나 이런 거 아니야? 나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가 오히려 악해졌다.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가 시달리잖아요. 그럼 인스타에서 막 우울증 증상, 조울증 증상, 분노 조절 장애 증상 이런 거 막 읽어봅니다. 그럼 자기가 거기에 막 걸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아, 나 정신병자. 아, 나 우울증 걸렸다. 아, 나 조울증입니다. 아, 거기에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전에는 의사만 알았잖아요. 근데 아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안 좋은 거를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아, 나 진짜 지금 내 상태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나 정신병원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가 좋은 것 같지만 근본이 좋지 않잖아요? 다 해롭습니다. 근본이 치유가 안 되면요. 아무리 정보를 공평하게 받아도 그 공평한 정보 중에 나를 살리는 정보를 보기보다 나를 죽이는 정보를 계속 보는 거죠. 왜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아니, 세상 천지에 좋은 메시지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나에게 안 다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끝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성령인도 잘 받고 기도 생활 잘 되는 그때가 아니라, 아, 얘는 복음 받으면 세계복음화 할 사명자야, 그런 그릇을 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이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죄를 밧세바에게 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내가 죽게만 죄악을 범했어. 죽게만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 죄가 성폭행한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비밀이 없으니까 불행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 저는 못 맡겠어요. 저는 이거 치유 못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끝내셨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면서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뉴에이지 사상을 퍼뜨린 부처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신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깨달음이 깊어도 결국에는 죽음을 못 이겼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깨달은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신격화시켜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뭘 알아야 되냐? 부활신앙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전능자이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두드리십니다. 묶여있는 거 풀라고. 상처 그만 붙잡고 있어라. 질병 그만 붙잡고 있어라. 남 탓 그만하랴. 그거 문제 아니라 네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죠? 우리를 품으시려고. 내가 해결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키고 있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시달릴 수 없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시면요, 거의 정신이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사실은 정신이 시달리는 거죠. 몸이 아픈 게 맞습니다. 근데 아픈 거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면요, 정신이 무너지죠. 그래서 뭘 자꾸 심어야 되냐면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있다.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앓는 생각, 죽는 생각, 힘든 생각, 쟤 때문에 그래, 남 때문에 그래, 탓하고 핑계대게 하는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너는 가졌다. 그래서 너를 이길 자 없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앓는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가지고 그 도구를 손에 꽉 쥐어주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은 없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치고 들어오는 생각을 박살내버려라.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 오히려 너는 사단을 24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이다 하고 생각의 틀을 다 깨버려야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렘넌트 애들조차도 천사 하면은 착한 거 막 운행하는데 이 흥명이를 애들이 막 놀렸어요. 남영 오빠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남영 하고 오빠 이렇게 막 사람을 긁을도록 이렇게 막 놀리더라고요. 저한테도 김담 전도사님 어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겁나 나쁜데? 전도사님 천사가 아니네요. 흥명 오빠는 기분이 안 나쁘대요. 완전 천사예요. 정말 착하죠.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얘들아. 천사조차도 다 육신 기준으로. 천사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호자에 상납하는 존재. 또한 천사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주의 뜻이 성취되는 그곳에 천군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 사람들이
자꾸 귀신이 역사하니까 어디에 가야 되냐면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천군 천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예배하니까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지라. 사람들은 배경을 흔들리는 배경 삼으려고 하죠. 좋은 대학 못 간 거, 좋은 곳에 취직 못한 거, 좋은 남편 못 만난 거, 자녀들이 바르게 못 자란 거, 그거 배경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배경은 하늘 보좌에 있어. 너는 천국 시민권자야. 그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만남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인 거죠. 이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셔야 불신자한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문제 당한 거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자체가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뱀의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시는 거예요. 나를 묶었던 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내가 가졌던 그 상처, 나의 나약함, 연약함, 내가 가진 질병, 남에게 말하지 못할 모든 영적 문제 떠나라. 그거 다 버려라.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하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아브라함이 수행하니까요 만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음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가 아니라 그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배설물로 여길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듣고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각인이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나서 창세기 3장의 교육을 받고, 창세기 3장의 이 양육을 받고, 창세기 3장의 친구들을 만나고, 창세기 3장의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각인 안 하면요 안 됩니다. 한 번 예배드린 거 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모든 것에 각인시켜라. 까먹지 않게. 아담이 까먹어가지고 인류가 망하지 않았냐. 솔로몬이 까먹어서 그 많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잊지 마라. 그럼 머릿속에 남은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네가 창고를 다스리든지 네가 나가든지 걸을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모든 것에 복을 쏟아 부어줄 것이다.
왜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게 언약밖에 없으니까. 저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 안에 그냥 언약만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시면 너희는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이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들은요, 절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자라도, 아무리 언약을 붙잡아도요, 광야 같은 그 시절, 시간표를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걸을 때 그냥 광야 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아니, 광야에서 빨리 나가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성막을 만들면 광야 생활을 더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빨리 나가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다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나와도 가나안 땅에 가도 광야입니다. 에덴인 것 같은데 에덴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새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그걸 잊지 마라.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라가지고 해방받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얻은 곡식을 너희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또한 너희가 얻은 곡식을 막 소비하지 말고 그걸 쟁여놓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라. 그 새 절기를 성막을 통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요,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무엇을 각인시키려고 하시냐?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보다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밑에 끌려가가지고 그 밑에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 눈치도 보고 판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요, 포로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는 포로가 되지 않으려면 군사를 일으켜야 돼. 다시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정예의 요원을 더 훈련시켜야 돼. 무술을 닦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포로된 이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다. 아니, 언약궤를 회복했을 때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져 버리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다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성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그 성전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내리도록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시죠. 복음 전했는데 막 무시도 당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전달했는데 막 핍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 무엇을 세우시냐면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진짜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많이 했을 때 교회라고 안 했고요,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 교회라고 안 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진짜 응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계속 동행했지만 응답이 뭐가 있었죠?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 생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으면 예수님이 성공자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체질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랬을 때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문제 갈등 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 앞에 박살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의 중심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복음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저기 다민족 민호네 가정 제가 막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막 다 민호 엄마, 민호 얘 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성교원 그만두고 딴 데 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여러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사역을 들어간 이유는요, 이 가정이 성교원 다니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가정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심으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소망교회에 사는 모든 사역은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말하려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동기는 깨끗해야 됩니다. 복음 그 자체여야 됩니다. 내가 사역을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복음 아닙니다. 또한 무슨 중심이냐?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호세오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지금 주일날 우리 다민족이 이제 레리도 오고 데이빗도 오고 메이시도 오고 이 세 명이 앉아가지고 통역기를 들으면서 메시지를 들어요. 데이빗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 갔을 때는 거의 자기를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챙기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도 다 한국말로. 그런데 저희 참소망교회는요, 통역기를 언제 준비했냐? 데이빗 한 사람 있을 때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 한 명이 뭐라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통역기를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빗이 그 전남대학교에서 다민족들한테 우리 교회는 통역을 해줘.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 씨가 왔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됐대.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침례교를 섬겼는데 어디를 가야 영어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지 막 찾고 있었는데 찾게 된 거죠. 진짜 우리 교회가 호세어를 두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래냐면은 찬송왕교회 성도들은 다르대요. 자기한테 진짜 인사도 막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자기 너무 좋다고, 소외된 느낌이 안 들고 이 교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8번째 렘넌트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마음이 울컥울컥 많이 하더라. 1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마리아 사람도? 그 무슨 뜻이냐? 사마리아는요,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 현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들이 틀에 갇혀가지고요, 사마리아는 안 돼. 쟤네 이방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쟤네 다민족 다 받아들여가지고 저 모양 저 꼴렸잖아. 저거 봐, 우상숭배하니까 귀신 들리지. 우상숭배하니까 중풍병 생기지. 우상숭배하니까 안증뱅이가 저렇게 많지. 우상숭배하니까 정신문제 들린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저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라고 맨날 손가락질만 했지, 아무도 저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우리 주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말씀을 들어? 쟤도 말씀을 들을까?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복음을 가지고 정죄만 하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안 하냐면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현장을 두고 저곳은 사마리아니까, 우상숭배하는 곳이니까 안 돼, 결혼이 저주를 받지 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발걸음조차 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사마리아가 아니라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기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마리아가 사마리아 된 겁니다. 전도자가 안 가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틀에 다 갇혀 있으니까. 근데 이 틀을 누가 깼냐? 중직자가 깼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틀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 충만한 빌립이 가가지고요, 사마리아의 흑암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요, 중직자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을 누가 살리냐? 중직자가 살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현장에서 무엇부터 했을까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현장에서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현장에 가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요, 사단이 박살나지 않으면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누구를 찾았죠?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한테 성령이 임하도록 한 게 아니라요,
제자를 찾은 거죠. 사마리아 현장에도 제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자는 누구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치유받아가지고 막 들뜨는 사람 말고요. 막 응답받아가지고 막 들뜨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저 RSS 아이들도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면 대박.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와, 엄청 아팠겠다. 힘드셨겠다. 막 이러면서 말씀 받는 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막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걸 막 설명해가지고 막 변론해 가면서 꾸역꾸역 그거 언제 제자 만들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한 누가 있냐면요. 그 현장에 영적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그 전절에 보면요. 계속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죠. 진짜 지도자가 아니면 그거 못 하거든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베드로와의 만남. 그때 베드로가 네가 이제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서 시몬이 가진 근본 문제를 드러내버려. 너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야. 너 전에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선물을 감히 네가 돈으로 사?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아니 시몬이 한마디 툭 던졌잖아요. 저한테도 그 성령을 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한마디 했다가 온 쌍욕을 다 먹습니다. 너 이 새끼 하면서 막 너는 저주받은 놈이고 너 같은 인간은 글러먹었어 하고 막 온갖 저주를 막 퍼부어듣죠. 근데 시몬이 흔들리질 않아요. 막 정죄하는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시몬이 튕겨나가질 않아요. 오히려 시몬이요 회개를 합니다. 진짜 절대대전은 있잖아요. 아무리 메시지에서 치는 메시지가 나와도요 안 도망갑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갱신할 걸 찾습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무엇을 하냐? 갱신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락방 하는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 때 진짜 복음 안 깨달으면 망한다. 막 미션을 줬는데 미션을 수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가면 당신 청년인데 갱신하라고 메시지 하는 사람 있는 것 같냐? 당신 나한테 돈 주냐? 다락방 온다고 감사하다고 돈 주냐? 음료수 한 잔밖에 안 주지 않냐?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묵상한지 당신 아냐? 이거 지키려고 여기에서 와가지고 사역해주세요 하는 거 나 끊어내고 있다는 거 당신 아냐? 이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게 나에게 있는지 당신은 아냐? 당신 모르는 거야. 지금 갱신 안 하면 평생을 시달려. 그러니 미션 줄 때 해라. 하고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딱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 무조건 남성이야. 다음 주 올 때까지.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이 막 생각난다. 막 남자친구랑 갈등 있을 때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끝냈다. 계속 누리는 거지. 예배 드리면 기도문 써라. 왜 안 하냐? 계속 하는 거야. 예배 드리면 기도 제목 쓰고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안 하던 남자친구도 막 자극받아가지고 하게 되고 이게 막 뻗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가잖아요. 아무리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줘도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갱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릴 지교회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혹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간구하고 계시진 않을까. 그거 문제 아닌데 문제 잡고 있어서 스울로 내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을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미션은요. 우리에게 마음에 담게 하신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분석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 걸 전달하면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먼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누구에게요? 전도 대상자에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복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새 생명,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기도로 붙잡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게 헤븐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영혼 살리는 전도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판단하고 정죄만 했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성왕교회 전도자들만큼만이라도 그 사마리아 성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낙심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에 시몬과 같은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호남 땅의 600지교회를 실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